사도행전 강의 140번, 140번째 시간으로 광인 바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변론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얘기를 가장 힘있게 변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는 힘있게 변론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만 힘있게 자기의 언성을 높일 따름이죠.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리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있게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미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오셨던 메시아이셨고, 그 계시의 내용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미친 것이로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결국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죄목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 그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구약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변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적지 않게 그 바울의 이야기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베스도는 로마인의 신분으로 또 많은 학문을 공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울이 그러한 자기의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어떤 사상에 매여서 이것을 절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종교적인 지식과 신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바울이 미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네가 미친 거구나. 이렇게 바울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베스도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에 몰입하고 몰두하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저 일에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일이 저 사람에게 전부인 사람이야. 아주 그 일에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싶어서 미쳐 있는가? 지금 미쳤구나. 예수한테 미쳤어, 저놈은. 적어도 불신 가족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곁에서 들여다볼 때,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사업에 정신을 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직장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저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오늘 우리가 불신자로부터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미친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왜요? 미쳤기 때문에. 그 일에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그 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쉽게 물러납니다. 쉽게 타협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금방 실증을 느끼고 권태를 느낍니다. 왜요? 미치지 않았으니까. 그거 아니라도 할 거 많고, 그거 말고도 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미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고 실증 내고 툭툭 털어버립니다. 간단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그만이고 예수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할 이유도 없고 불이익을 당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 목사는 목회에 미친 사람이다. 성경에 미친 사람이고 바른 신학과 교리와 역사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목회자는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고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이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신자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에게 이제 미쳐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예수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미치고 완전히 십자가에 사로잡혀 버린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수에 미쳐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미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 있느냐? 우리를 미쳤다고 보나요? 우리가 모두 성경의 진리에 미친 사람들로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나요? 내 자신이 정말 진리에 미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 결국 미친놈 취급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뭐에 미쳐 있는 사람인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사명에 미친 사람들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예수에게 미쳐버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단 하나, 우리 각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까지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소란스럽고 혼란하고 분열되고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미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미쳐 있거나 재물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축복이나 자녀의 어떤 성공이나 번영에 미쳐 있거나 혹은 잘못된 우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 미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내가 미쳤도다 라고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 미친놈이다. 저건 이단이다. 저건 죽여야 된다. 저걸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사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얻은 것은 인기와 명예와 부가 아니었습니다. 미쳤다. 네가 미친 게 틀림이 없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 미쳤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주목부터 나오겠지만 적어도 성도에게, 진정한 신자에게 이 말은 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을 죽을 때까지 듣지 못하게 될까봐 사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나보고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그걸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절대로 기분 나빠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더 온전히 예수에게만 미친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와 실패를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고난과 갈등을 겪게 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 예수에게 미쳤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듣는 일은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저 목사는 성경에 미친 목사고 잔학계나 성도의 회심에 미친 목사고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사상에 미친 목사다라고 저에게 말해준다면 저는 아마 그 말을 이 세상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저는 여길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늘 노심초사지, 그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저런 영광스러운 욕을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나를 향한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여기겠어요. 저 아무개는 예수에 미쳤고 자기가 다닌 교회에 미쳤고 아무튼 우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야. 내 딸을, 내 아들을 예수인지 뭔지에게 나는 뺏겨버렸어. 때로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지극히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적어도 성도라면 성도에게 이 말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주 세련된 기독교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아주 매너 좋은 사람들이고 아주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멋있게 자기들의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도 않고 아주 참 이렇게 멋있게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자꾸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당신들처럼 살고 싶다고, 당신들처럼 이렇게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평화와 친절을 베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성도는 미쳐서는 안 되고 미칠 이유도 없지만 신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진리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이겨내고도 끝까지 외길을 가는 사람들, 미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 길로 간다고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이 위대한 복음의 십자가에 그 사랑에 미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25절에 바울 사도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사도가 항변을 합니다. 나는 지금 정신이 나간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오히려 아주 분명한 아주 이성적인 말을 진리에 입각한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극히 참되고 올바른 진리를 말하여도 이 말을 누가 듣는가에 따라서 그게 미친 소리가 되기도 하고 올바른 복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참되고 분명한 진리는 그래서 결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진리는 결단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진리의 가치와 깨달음을 아는 자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무한한 참된 지혜와 지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 그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깨달음과 교리의 깊은 지식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는 자양분이 아니라 진실로 그 진리를 깨닫고 신령한 은혜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참된 진리이고 참된 깨달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진리로 영혼에 새겨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외쳐도 이것을 가벼이 듣거나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는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나는 지금 비진리와 비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위대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베스도에게 대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성도는 가장 분명한 말, 가장 올바른 진리와 진실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성도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눈깔사탕에 끼워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수지침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혹은 복음을 휴지 조각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화급한 주제의 진리를 당신은 이대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당신에게는 유일한 희망, 당신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 외에 당신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의 길은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언제나 이 가장 분명한 말, 가장 이성적인 말, 가장 진리이고 진실된 이 말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구나. 예, 미쳤습니다. 저는 분명히 미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대답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스도는 그만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 옆에 있는 지금 이방인 베스도하고는 달리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대만은 왕이시여 당신만은 이것을 내가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나는 무엇 하나 숨김없이 혹은 지어낼 일 없이 나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 무슨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진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전체가 들썩거렸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무슨 꾸며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던 일, 왕도 아시는 그 사건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은밀히 조용히 일어났던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천하가 떠들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복음, 모두에게 알려진 그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진리는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감출 수 없고 입을 다물 수 없고 결코 소멸되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없는 그 복음, 그 순수한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진리는 음성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는 선포되고 공개되고 밝혀지고 외쳐져야 되는 것이지 조용히 속삭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이 비진리들을 공격하고 비성경적인 오류들을 밝히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각종 잘못된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혹은 비성경적인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비판을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끊임없이 고소와 고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이단 종파들 혹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밥벌이로 삼으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난을 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언제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지키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때로는 거기에다가 이분은 저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인을 해가지고 법원에다 제출도 하고. 그래 가만 보면 이러한 진리 전쟁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성경을 가운데 펴놓고 공청회를 하자고 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한다 그래요. 보면 그 이단들이나 이 비진리 이상한 성경을 가지고 밥벌이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공개 토론을 하자, 성경 가지고. 그러면 항상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런 비진리나 비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논리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걸 뒤늦게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는 목회자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오염시키겠죠.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써가지고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공격하니까, 그러면서 공청회에서 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성경을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신들이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뒤로 돈 들이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더 이상 나 공격하지 마.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발 좀 그만하자고. 결국 이렇게 회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비진리는 공격을 하면 숨게 돼 있고 진리는 공격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당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뒤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주장과
우리의 사상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당당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이 하는 말씀, 성경이 바이블 said,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소리입니까? 당신의 주장입니까? 그럼 거기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는 성경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일까? 무엇이 루터로 하여금 그를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로 가득한 브룸스의 의회 석상에 그를 당당하게 들어가게 할 수 있었느냐? 그가 믿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의 양심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실이 그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횃불을 지켜들고 다가오는 어둠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가 쪼개져 나가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비진리와 악과 참된 신앙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에 밝히 드러낸 진리만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진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27절에 왕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변을 하죠. 27절의 내용이 뭡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했을까요? 이런 얘기죠. 왕이시여, 구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믿는다면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바로 증거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부정하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의 반론을 봉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아주 지혜로운 논리를 보게 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 선지자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를 예언해 놓은지 알고 있죠? 나는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설마 유대의 왕이신 아그리빠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하시진 않겠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바울의 논리 앞에서 이 아그리빠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그리빠는 알아차리고 달리 할 말이 없으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는 지금 사도가 매우 논리에 정연한 말로 그리고 성경의 기초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 바울의 논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저 귀신 같은 사람이 자기를 변론한답시고 철저하게 예수에 대해서 자기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떠한 말로 제대로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의 말을 반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한 사도의 말에 지금 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논리에 딱히 반론을 제기할 다른 명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아그리빠는 내가 지금 짧은 논리를 가지고 내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말로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심적인 부담과 혼란과 그리고 불쾌감을, 이 복잡한 심경을 이 한마디로 짧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것만큼 부담스럽고 불쾌하고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바울의 변론에 아그리빠는 지금 몹시 혼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왕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울의 입재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 이 듀나미스,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 속에
폭발을 일으킬 때 모든 영혼은 딱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향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게 되든지,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두 가지의 반응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것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학위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교회 사이즈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뭐 교회 유력한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진리는 반드시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깊이 돌이켜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없고 돌을 던지는 격렬한 저항도 없다면 그곳에서 증거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그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한 좋은 강연을 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뜻을 드러냅니다.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뭐죠?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그리파가 네가 적은 말로 지금 나에게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시여,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왕이든 총독이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막론하고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위해서 묶여있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이 된 것을 제외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믿게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자신의 소신과 불타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믿고 묶여있는 것만 빼고 그대들은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나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묶여있는 것은 나로 족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내가 미쳐있는 그 예수에게 그대들도 미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지금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까? 그대들은 무식하니까 똑똑한 나를 본받아라. 지금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스스로를 높이는 어떤 교만한 표현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바울 사도께서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충분히 절절히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아주 간절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과 그리고 인간적인 결함들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그런 것들, 제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그것들은 다 빼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제 안에 있는 제가 깨달은 이 진리의 귀한 깨달음들, 쉼 없이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리고 고난과 눈물과 깊은 탄식 가운데서 오늘까지 제가 깨달은 이 모든 진리들을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똑같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이런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는 기도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들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제 인간 이응수가 가지고 있는 죄된 것들은 절대로 닮을 필요도 없고 닮아서도 안 되지만 그건 다 내려놓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은 책들을 읽고 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깨달아야 될 진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까지만이라도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드릴 수 있다면 제 목이라도 내놓겠어요. 만약에 그 일이 가능하다면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틴데일은 말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순교당하면서 하나님이여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화형에 처해 죽어가는 틴데일이 마지막 한 기도가 하나님이여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디 종이 깨달은 진리를 모든 성도님들이 보고 들으시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그것이 목회자의 피 맺힌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해 드릴 길이 없으니까. 달리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드리고 설득하고 설명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조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가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실 수 있다면 아마 오늘까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갈등들, 이런 모든 고통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사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내가 묶인 것을 빼고는 나와 당신들이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절절히 가슴에 와 닿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제 안에 사무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을 또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진리를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그리고 그것을 저들의 가슴 속에 투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도는 그 누구 앞에서도 이 진리를 전하고 변론하고 소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의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쟁쟁한 로마의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그의 논리에 굴복당하면서 당황하고 있었지 누구도 그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인이 되어야 합니다. 광인, 미칠 광사람인, 미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미쳤다 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전부 다 미친 사람들 투성이다. 우리의 말과 눈빛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진리의 가치에 미쳐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미쳐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제 어렸을 때 비만 오면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젊은 여자가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미친 여자라는 거. 머리에 꽃을 꽂고 옷을 입고 옆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막 옷을 벗어서 덮어줘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어렸을 땐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미친 여자라고.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알아. 모든 동네 사람은 다 미친 여자. 아이고 안 되네. 젊은 여자가 저래 뻘거벗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회영교회는 진리에 미친 교회다. 저기는 하나님 제일주의에 미친 교회다. 저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저기는 진리에 미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욕할지 몰라도 크리스티아누스, 예수쟁이들, 저 재수없는 예수쟁이들. 처음에는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영광이고 위대한 칭호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로구나. 부디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